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때까지 있는 것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忠誠하노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하나님께 나타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잘 아시듯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의 한 부분입니다. 수신자가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고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을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지 또 교회의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갈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목회에 대한 많은 세미나도 있습니다. 또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룬 교회들은 또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목회자들을 돕는 세미나에 초청하기도 합니다. 목양 리더십에 대한 많은 책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 목회의 원칙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회로 또 장로와 목사로 노회로 함께 모여서 오늘 안팎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로 서야 할지 목양자로 서야 할지 오늘 바울이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마음의 소원으로 삼아가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27년 전 1998년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저희 동료 같이 목사 고시를 준비하고 안수를 받았던 정준영 목사님과 2박 3일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할 때 묵상한 말씀이라 늘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기억이 납니다. 목사로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로서 어떻게 사역을 할까 또 기도하며 준비하러 올라갔다가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준비하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는 기도가 마무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면 좋을까 하는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로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지금도 제가 성경책에도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도 붙여놓고 늘 기억하면서 이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다운 인격을 갖게 하소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하게 하소서. 허탄한 말을 하지 말고 무익한 변론을 피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며 가끔씩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소망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게 하소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소서.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편견을 갖지 않게 하소서. 내 편을 만들지 말고 선입관을 버리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징계하게 하소서. 6번째는 자족하게 하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지 말게 하소서. 7번째는 존경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소서. 8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소서. 9번째는 사람에게 투자하게 하소서. 충성된 사람을 발견하고 훈련시키고 일을 위임하게 하소서. 10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또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정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30년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보니 꽤 긴 세월을 목회하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께 주신 맡겨주신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목회자, 어떤 목사, 어떤 장로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대의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교회의 일꾼도 아니고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의 일꾼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예수님이 주되심을 또한 드러내는 분이 그런 일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일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니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또 목회의 일에 있어서도 제가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도 가정의 주권도 또 목회의 주권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도록 우리 자신이 또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렌의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늘 제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마.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저는 압니다. 내가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마.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리고 믿어다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곳에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 제 손을 펴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게 하소서. 나오엔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저의 마음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또 목회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일이 참 많습니다. 주께서 인도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는 행할 때가 없습니까? 주님 제 손을 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소서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성경이 기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명명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그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면 아마 그 목회자는 그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또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그런 목회자이고 장로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료 목회자 장로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또 함께 애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꾼, 그것이 우리의 job description입니다. 우리가 일꾼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양들도 내 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의 사명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일꾼인데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주인인 양 생각하고 목회를 할 때는 없습니까? 일꾼이 주인 행세를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엄중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목양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목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려고 하다 보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하지 않았던 일로 모함하기도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 가치가 끝나면 그대로 또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때 계속해서 저를 또 격려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합니다. 나의 헌신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의 헌신은 주님을 향한 것이니 주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목회를 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우리의 헌신은 주를 향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라 또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방향은 우리의 일을 맡겨주신 그분을 향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사람 버거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라고 우리를 평가하기보다 네가 얼마나 맡겨준 일에 충성했느냐라고 평가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크기 또 목회가 얼마나 더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맡겨주신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했느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 또 스스로 또 평가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싹꾼도 있고 좋은 목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고 장로도 있을 겁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목회자, 좋은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6절 이후에 여러 가지 권면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권면들을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다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 같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7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디스플레인을 해야죠. 훈련하고 연단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위기의식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영향력을 잊어버린 것은 정치적인 파워가 약해지고 숫자가 줄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리버럴해지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가 세상 앞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교회의 경건함,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이 있다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회와 총회와 교회 장로들이 모인 곳에 목사들이 모인 곳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들처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 직분자들 또 교회 섬기는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고 기도하는데 그 일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가장 명예, 이름을 더 추구하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일이 끝나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의 직분은 누구를 향한 헌신입니까?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교단이나 교회에서 또는 교계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얼마나 많이 명예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학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더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목회자가 교회 리더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파워 때문이 아니라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함을 지켜간다면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21세기에 목회자들에게 주신 권면이 아니고 1세기에서부터도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허탄한 신화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마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탄한 영상들을 보면서 그것에 몰입되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에 이르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자신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삶과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도록 우리가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면 바보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취급되는 이 세상입니다.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인정과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고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달려가노라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난번에 고신 목사한테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두 번째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어서 늘 이 찬송을 부르며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스스로 많이 노력하는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이라면 좁은 길이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이 없을지고 힘들고 또 외로울지라도 이 길 끝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했다, 맞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잃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라고 말합니다. 잃는 것과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6절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권면해야 합니다. 이 일에
전념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내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목회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인격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의 섬김 그 모습이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더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잘 섬기고 계시는 우리 동료 목회자 또 장로님들이시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영어로는 life and doctrine together. 우리가 가르친 가르침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라고 말합니다. 요즘 크리스찬 리더십 중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를 반초하는 행동가라는 그 덕목을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반추하는 행동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객관하지 못하는 리더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런 리더들은 공동체를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내 사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아니면 내 입장에서만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고 나의 아쉬움 속에서만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 자신을 살피도록 계속해서 훈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훈련하며 서로 격려하며 우리 서구노회가 이 땅에 서서 또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잃지 않는 우리 재미고신 또 서구노회 또 교회 산하 교회가 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목회자와 장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성숙함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직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